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꽃구경들 가셨나 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 있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된 공동체이죠. 내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가장 큰 길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입니다. 마음 써서 그 일들을 다 해주시기 바라되, 특별히 우리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났는데 40일 새벽기도가 끝나니까 새벽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줄지 않으셨으면, 좀 거리가 좀 멀고 여러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새벽 예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현장에서는 못하지만, 교회 와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수주째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겹고 또 듣기 힘듭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집요하게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담, 성공담도 아니고 실패담을 들추어내서 지금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이제 좀 희망차고 밝은 그 메시지를, 그 은혜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근본적인 그 목적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여기기를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만했죠. 그들은 지식을 가졌고 은사를 가졌고 또 물질적으로도 여유롭고 풍족한 이들이 많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되고 인정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우상은 있는 신도 아니니까 거기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의 자유로서 특별히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호언장담을 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선줄로 착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기까지 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 가운데서 후벼파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것에 대한 얘기, 이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하고 싶지 않는 얘기인데 해야만 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운운했는데 그 속에는 자기 본성적인 그 욕심을 가리기 위한
자기 합리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운운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노폼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포장을 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욕심, 본능에 따른 그 욕심이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바울의 눈에는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 그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은 선언해요.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 실패는 실제로 역사의 박제가 된 그 옛날 얘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악한 동기,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 그것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영적인 거울인 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들고선 저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이 말씀은 무겁게 다뤄줘야 한다고 여기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귀하게 여기는 그 구절 중에 하나지만 동시에 가장 크게 오해받는 구절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이 긴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했던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대한 환상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시험 그리고 피할 길이라는 그 의미를 좀 살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던지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 붙들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긴장감이 서려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구원의 첫 열매, 너무나도 과신했던 거죠. 그들은 생각할 때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혹은 한 번 은사를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성된 신앙을 확보했다고 우겨댔던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처한 영적인 교만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기 기만이기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은사로 인해서 내 신앙 자체가 충분히 증명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는 나의 지위를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내 신앙의 상태도 증언해 줄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본문 7절에 등장하는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눈앞에 목격을 했고 또 성난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홍해를 맨발로 걸어서 건넌 자들이라는 얘기죠. 모세와 미리암을 따라서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일들을 겪었을 때가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리고 한 장만 딱 넘겨서 출애굽기 16장이 되니까 그들의 찬송 소리가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바뀌어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까지 기쁨과 감사와 찬송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바뀌는 데까지 0.1초도 안 걸려요. 한 장 딱 넘기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분명히 선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지도자 모세가 잠시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죠. 그 앞에서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광란의 춤을 추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뿐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음행사건을 보세요. 시내산에서 살아남은 거룩한 율법을 전수받았던 이 세대 후손들, 그들은 고작 모압 여인들의 유혹 앞에서 그들의 거룩성이 추풍 낙엽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그 사건은 사실은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은 이미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고 또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큰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작은 것 정도는 웃을 줄 알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무너진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들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라는 생각 다 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그걸 놔두고 먼 길로 좀 돌아가는 것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해요.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기 시작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이스라엘들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기가 막힌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폄하하고 말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전능하신 분을 향해서 저주 섞인 원망을 내뱉다가 뱀에 물려 처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경험한 기적이 오늘 신앙생활에 그 굳건함을 확보시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봤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재밌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오늘 자동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고, 어제 내가 신앙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까지 지속되지 않아요. 운동을 하다가 일주일 혹은 2주일만 운동을 안 하면 금방 근육이 부러져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운동을 좀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쉬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다음번에 힘들까봐. 그래서 꼭 중간에 한 번씩 운동을 좀 힘있게 좀 해서 근육을 좀 그렇게 안 풀어주도록 노력을 해요.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드니까. 신앙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길러놓으면 그 신앙의 근육이 평생토록 유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순식간에 퇴하는 생물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리시기를 매일 내리시는 일들을 하신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주시려면 한꺼번에 한 달치 몽창 줘가지고 하나님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은혜는 매일 우리가 누리도록,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매일 붙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은혜를 그 하루 분량만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평생의 은혜를 한꺼번에 왕창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우러 오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신앙의 구력 정도면은 어떤 유혹에도 문제가 없고 어떤 힘든 과정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 그런 찰나에 그 자만들이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게 되죠. 과거의 훈장을 자랑하게 되면 그래요. 어제 뜨거웠던 기도가 오늘의 비겁한 타협, 그것을 결코 정당화시켜 주지 않아요. 성도는 매일 아침 광야에서 새 만나를 거두어야 하듯이 날마다 새로운 겸손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노막측한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그 은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복이 또한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 13절 말씀을 좀 볼게요. 이건 좀 난맥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개는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려고 수위 조절을 해주시는구나.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갈 구멍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안도를 가질지도 몰라요. 이 구절을 단순하게 그 마음의 평안을 주는 위로의 패치, 그 정도로 여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구절은 10장 전체의 이 구절 안에 들여놓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전체 문맥을 놓고 이 구절을 적용해 보면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오늘 바울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이 시험에 빠져서 집단적인 그 멸망을 당한 그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인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널브러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만 주셨다면 그들이 실패하고 무너졌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수로 감당할 수 없는 초강력한 그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깜빡 잊고 내주지 않으셔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편의적인 해석을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진짜 의도하는 바는 너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망갈 구멍을 내주실 거야 라는 값싼 위로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모든 시험은 사실 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완전히 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또 말씀으로도 그렇고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이 이미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누누이 말씀하셨죠.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비해서, 애굽 사람들이 힘으로 여기는 어떤 것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모자라시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고 그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분이시며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이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10개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은금 패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온 것도 이제 너희들이 그 주의 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자유인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애굽 동안에 적어도 한 400년 정도 많아도 그 세월 동안에 애굽에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라고 거기에 두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악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노역을 시킨 것이고, 따라서 그 노역의 모든 대가는 너희들이 자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노고를, 그것에 대한 노임을 충분히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함께 보내 실려 주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야 했다는 거죠. 충분히 알만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도 또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13절은 성도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피처가 아니라 성도가 당하는 모든 시험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덫을 놓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우리 각자의 영적인 그 그릇만큼, 그 분량만큼의 시험을 허락해 주세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시험, 이 어려움, 이 유혹들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한테 특별하게 와서 매일매일 읍소하지 않아도 될 만큼한 그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며, 또한 그 난관을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난관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주권 안에 있고, 그 난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난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팔이 하나 부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믿음, 내가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부자 간에 맺어야 되는 그 친밀한 관계는 내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그게 그 시험의 강도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부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안의 욕심, 거기에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13절 결론으로 14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잖아요. 왜 시험에 관한 논증 끝에 느닷없이 우상 숭배라는 그 단어가 튀어나왔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금이나 은으로 만든 괴기한 형상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종교 의미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가장 뿌리 깊은 그 뿌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숭배요,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 목적물이 분명하게 있고 그것을 성취할 힘이 내게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꾸만 나에게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려고 하시고 순종과 거룩의 길들을 요구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안 주시고 나에게 자꾸만 뭘 명령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나님이 내 스케줄대로 내 취향대로 움직여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신 갖다가 대신 섬기는 거예요. 무엇이면 어떠리, 그렇죠? 하나님이면 어떻고 뭐 석가모니면 어떻고 뭐면 어떠리, 지나가는 신이면 어떻고, 그렇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되지. 그분이 하나님이면 더 좋고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고,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소중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해요. 나는 소중하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그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깊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다해지지 않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만큼, 그렇게 스스로 여길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우상을 설계하게 되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 내가 일정한 정성과 예물을 바치면 당연히 내 소원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신, 나에게 준엄하게 명령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명령을 받들어서 봉사하는 신, 그 신을 내가 조작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명분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광야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애굽 땅으로 가든지 이 막막한 광야에서 벗어나는 게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지도자 모세가 부재하니까 자신들의 실존적인 이 불안감을
잠재워 줄 만한 어떤 시각적인 대체물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음과 원망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내 육신의 정욕을 당장 채우고 싶고 내 입에 맞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이라는 그 명분으로 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한하시는 거죠. 거기에 분노가 터지는 거죠. 내가 왕이고 싶고 내가 중심이고 싶은데,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내 필요, 내 욕심, 내 존재, 그 의미를 다 더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내가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엄란한 마음을 품고 그와 간음하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예배 시간인데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성적으로 강간을 한다고 하면, 보세요. 내가 그를 뭘로 얘기해? 내 성적 욕구를 풀 수 있는 그 대상, 내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성적인 면을 탈취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이게 강간이에요. 내가 강도짓을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없어. 그런데 나는 이 돈으로 내가 신처럼 내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채우고 싶어. 그래서 내가 내 완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돈을 빼앗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지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강간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내가 상대방을 탈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쉽게는. 그래서 이 멍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채워주거든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내 아래에서 복종시키고 싶은 거죠. 신앙의 여정은 내 욕심의 크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그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순종으로 메워가는 그 과정,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격차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즉 거룩한 나그네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굽의 안락한 노예 생활과 이방의 무책임한 쾌락을 그리워했던 거죠. 하나님을 내 계획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가장 교활한 우상 숭배의 행위예요. 만약에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에만 전심으로 집중했더라면 40년 누리방황할 필요는 애초부터 없었을 거예요. 가나안은 그들에게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들의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피할 길의 진정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 길들을 고난이, 어려움들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어떤 기적, 혹은 힘든 상황들을 요행으로 빠져나가는 그 수단, 이렇게 오해하죠.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피할 길,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제시를 해요. 그것은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 결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는 그렇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앞에서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내 생각에는 내 짧은 생각과 이해와 이 계획들 속에서는 일들이 이렇게 풀려나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대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라는 것. 무슨 뜻이냐면 그것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적인 형편과 상황들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나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훌륭하게 키우기에 합당한 그 손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곳에서 지금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보다 위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목숨이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그 영생을 복되게 하는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모든 과정으로서 도구로서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데 아멘도 안 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시 면밀히 좀 살펴보시면 그들 앞에는 초롱성과 같은 그 가나안의 성벽들이 있었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10명의 동탐꾼들은 절망하면서 통곡했죠. 그들이 피할 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것이 유일한 살 길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광야의 전멸이었잖아요. 반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성벽은 높았고 적들은 강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신 진짜 피할 길이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니 이끌어 가시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이 순종의 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쟁터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 자살 행위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그들에게 순종의 결단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피할 길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나머지 10명보다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은 원리가 작동해요. 파산한 위기 속에서 무너진 가정의 자녀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세요. 그 길은 하늘에서 갑자기 돈다발이 떨어진다거나 원수가 갑자기 벼락을 맞는 그 만화 같은 그 길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직을 선택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 상대방을 용서하리라. 내 상황이 비참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리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한 것이 내 진짜 피할 길이라. 내가 다른 것하고 이 말씀은 정말 못 바꾸겠다. 이건 거죠. 내가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다 내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들과 그것하고는 좀 그렇다. 이런 우리 스스로의 영적 자존심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많건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믿음의 분량만큼 그럴 수 있으면 되죠. 그러나 그 방향성에서는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가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그때 우리가 겪는 그 시험은 당장 시험으로서 우리를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조각칼과 같은 그런 도구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 그것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마침내 내 손에 쥐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사업이 번창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질병에서 깨끗하게 낫고 뭐 이런 것을 승리라고 간증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승리는 그 정의부터가 달라요.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들을 따라서 순종하고 걷는 거예요. 이게 승리래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를 받아쥐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것. 그 결과는 누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신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죠.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간구하셨어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시험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순종의 길들을 택했던 거예요. 주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승리를 선포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세상은 그것을 패배라고 조롱했고 실패라고 침을 뱉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우주적인 승리로 승화시키신 거죠.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시험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통과하셨을 때 비로소 온 인류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그 피할 길들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런 가시밭길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항변하시기보다는 그 고난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를 정금같이 다듬으시며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소망하시는지, 또 그 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원래부터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고독한 길이에요. 때로는 그 가시나무 사이에 꽃이 피어 잠시나마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주어지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 성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길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끝없이 무겁고 힘들고 지난한 길일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당장 장차 받아야 될 그 영광의 무게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지옥불에서 건져낸 다음에 구원받는 그 죄인의 수준에서 조금 옮겨놓은 그 수준에서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이 영적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감당하기 버겁다고 느껴질 정도의 수준 높은 시험들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끝낼 수가 없네. 설교를 끝낼 수가 없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의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결코 뒷걸음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와 내 수단으로
피할 구멍을 찾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험의 자리, 이 억울한 현장, 이 고통의 시간 앞에 두셨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그만큼 두텁다는 뜻이에요. 너는 이 정도의 시험은 넉넉하게 이기고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들을 확인시켜 주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이 우리의 소원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우리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미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 영혼의 눈을 밝히게 하시고 그 순종의 길들을 용기 있게 걸어가신다면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처럼 우리를 높이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 고백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그것은 내 중심이 되고 내 욕심을 풀어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의 도구로 삼고 스스로마저도 속이는 그런 자리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 믿음 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삶에 따라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도모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을 다 바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루라고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그러며 말미암아 어떤 시험과 유혹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모든 시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근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